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주찬양교회를 돕고 있는 장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주의 종의 역할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주의 종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의 종 장윤성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가슴 속에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사명자의 역할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종은 싸우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가르칠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참고, 또 2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교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돼서 과거의 선배님들은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안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상적인 시대로 돌아가서 주의 사역자들이 섬기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권하니 미빠시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것이 없을지라 했습니다. 미쁘다는 것은 믿음이 정직한 마음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직함이 있을 적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직함을 주시고, 또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 아파도 표현을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못하고, 또한 화가 나도 화를 나지는 못하다 보니 그 분풀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모두 사모와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픔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품어줘야 되느냐? 사모와 가족이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품어줌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정의 상처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을 거저 받아서니 내가 너희 이웃을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내 가족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면 그 힘들어하는 주의 종을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은 큰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집 산다고? 좋은 차 있다고? 성공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행복은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그리고 모셔서 그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우리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네.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3절에 때를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였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힘들다 소리도 못하고 떼를 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종을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그 상급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 것만 해도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 듣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내게 은혜를 줄 때 그 은혜를 받아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더 기쁘게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는 들으나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멘이라는 소리를 크게 해서 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은 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왜 믿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본 수평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족분 없는 사랑을 내려주었습니다. 내려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친구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줄 때 가장 큰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의 종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가장 큰 사랑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꼭 우리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한 영혼을 구원을 해서 교회에 와서 영접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만드는 것 또한 큰 사랑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곧바로 이꼬르 사랑이다. 믿음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시킵니다. 세례를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나서 반드시 영접을 시켜야 된다는 저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보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 영혼도 좋고 또 전도받은 사람도 영혼이 좋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보시면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뭘 한다?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한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 내 자아가 들어가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다 보니 성령님 뜻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사니 어디 간다? 고난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더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거치는 시험 과정이라는 거죠. 고난을 유익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렸다가 뛰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을 하느냐? 하이브리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무엇이냐? 휘발유와 전기를 겸용해서 살아가. 전기가 부족할 때는 휘발유로 가고 휘발유가 또 충전이 완전히 되면 전기로 가는 차량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이브리드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하이브리드 차를 사지 돈이 있으면요 절대 하이브리드 잘 안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주고 하나님의 건설을 진 하나님의 믿기만 믿으면 너희 원하는 걸 다 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97년도 교통사고나 식물인간에서 오늘 이렇게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한 번도 살려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속에 하나님 꿈을 한번 보여주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근데 제가 쓰러져서 식물이가 돼서 정신 차릴 때 대학교 다니는 조카가 저인데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저를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는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6년도 1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강도사 시절에 그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걸 뒤늦게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어디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왔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인자시대 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되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은 예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 끝나는 순간에 이 말씀은 가는 곳마다 선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한 수를 받고 대구에 있는 동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간에 또 프레카드로 쫙 걸려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새기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말씀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제가 접수할 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권사님 제가 이 목회 첫 안수 받고 오는 기도원인데 제인들 좋은 조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접수를 딱 받으면서 던지는 메시지 겸손이 중요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이 기도원에서 주시는 것은 겸손의 말씀을 받아가게 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겸손을 내 마음에 십자가에 다시 새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할 때 내 속에 겸손이라는 걸 되새김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아닌 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사도 바울처럼 매일같이 내 마음을 그릇을 비우고 닦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밝은 빛이 들어와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나? 감사함으로 구해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내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알고 요구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 빼버리고 내 자아대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볼 때는 내가 주려고 보니까 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차서 꿀을 담아내 넘쳐버립니다. 나는 분명히 줬다. 달라했으니 하나님 주셨어요. 주셨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각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시청자 여러분 모든 내 마음은 그릇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종관의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크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잘생기느냐 못생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 그릇을 얼마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됐느냐를 하나님은 담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적에 금그릇에 때가 있으면 그 그릇 씁니까? 안 쓰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은 우리 육적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늘에 복을 주는데 더러운 그릇에 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을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이 하면 뒤 서있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벗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이 말은 우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하고 순종하자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도 널 모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 큰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여 건강하여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평강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